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장에서는 음녀에 대해서 전반적인 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 대접 심판에서 이미 이 바벨론을 향한, 이 음녀를 향한 심판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17장, 18장에서는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의 세력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악한 세상 가운데 살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시간의 경과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장면이 새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적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이사야서 2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와 같은 음녀 바벨론, 이 땅의 악한 사회 구조, 그 당시로 보면 로마 제국 반드시 멸망당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멸망은 실제로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된 것도 보면 이 예언이 있은 후에 몇백 년이 지나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하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로마 제국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 권세들이 미래에 멸망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과거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던 그 폼페이가 완전히 그냥 도시가 완전히 멸망당하듯이 그런 어떤 멸망의 그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쉬운데,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내용을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묘사할까요? 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묘사할까요? 물론 이 표현 속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어서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또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린 그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와 같은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묘사와 정반대 묘사가 이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픔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굉장히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폐허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예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반대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금은으로 장식한 그러한 것도 묘사가 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눈물 없고 사망 없고 애통 없고 고어 없고 아픔이 없도록 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삶에서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을 맛보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한 실천하는 삶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맛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또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분명히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간구할 것이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요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주어져 있는 그러한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오늘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어떤 외적인 부분에서 모자람이 없는 삶을 살 때도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추고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와 같은 내 영혼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내 영에 거하시는, 내 영혼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또한 우리의 간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적인 어떤 부분을 얻고 채우고 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집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뭘까요?
이 황제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황제 숭배하면서 실질적으로 신전에서 음행이 일어나고 했던 부분들도 여기에 포함은 되겠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이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 그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합니다. 황제가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신을 거기에 세워둠으로 하나님께로 영광이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는, 이와 같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상인들이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그러면서 사치하게 되는, 이 사치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함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을 때 항상 외적인 부분에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는 거죠.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적인 부분이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내면의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공허하게 될 때 결국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외적인 부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3절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와 같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바벨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벨론의 멸망의 상황에서 이런 권면이 주어집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넌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눈 감고 계셔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바벨론의 이와 같은 악행을, 죄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뭘까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참 많이 등장해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노아 홍수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물이 차오르고 방주 안에서 흔들리면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안에서 오랜 기간을 보내는 것 참 쉽진 않았을 거예요.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실 때 결국 물이 줄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갈이 아들과 함께 정말 도망하여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4대 동안은, 400년 동안은 다른 나라의 종으로 살다가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고 바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아모리족 속에, 가나안 땅에 사는 아모리족 속의 죄가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그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약속받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 말씀은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성도와 또한 믿지 않는 분들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성도는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과 또 내가 내 마음에 품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은 뭘까요? 자기의 이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전혀 없는 거죠.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까요? 내 삶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 갑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보응이라고 하는 것이 잘 드러나죠. 7절에 보시면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 음녀 바벨론의 생각이죠.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는 자라. 그래서 내 삶에 과부와 같은 정말 슬퍼함이나 애통함이라는 것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당시만 해도 뭘까요? 과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던 거죠. 그것을 사실 여왕의 삶과 대비적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 많은 왕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면서 항상 나는 애통함이나 또 슬픔과 같은 것은 내 인생에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여왕처럼 바벨론이 또한 로마가 하나님 없는 악한 세력들이 바로 이러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살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보고 로마를 보면서 악한 세력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7절 8절에 보면 이 바벨론을 향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합니다. 바벨론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죠. 그러면서 항상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패배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슬픔도 없을 거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자만심이 이들 속에 있습니다. 자만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면요. 그 이방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간, 약탈해간 그와 같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그릇 그리고 잔에 술을 부어서 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행동을 참 싫어하시죠. 그리고 그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이 헤롯 왕이 많은 백성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 왕에게, 대왕 헤롯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때 헤롯 왕이 그 영광을 그냥 자기가 그대로 누립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존재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냥 듣고 인조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치게 하시니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삶.
항상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할 때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 영광 추구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외적으로 어떤 결핍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분명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죠. 외적인 부분이 아무리 다 갖추어졌다 해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외적인 결핍이 있죠.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족한 부분을 놓고, 어려운 부분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간구한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그 모자라는 부족했던 부분, 그것이 질병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자리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응답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지식이 더 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그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자기의 영혼을 살피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요한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서 있던 창고로 다 보관할 수 없어서 새로운 창고를 짓죠. 그리고 소출을 거기에 다 넣습니다. 얼마나 외적으로 보면 좋은 그와 같은 때인가요? 그리고 내가 몇 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이제는 먹고 살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영혼아 이제는 만족하고 쉬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너의 영혼을 취해버리면 네가 준비한 거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까? 부자의 이 어리석음이 어디 있을까요? 자기를 향해서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하지 않은 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정말 부유하지 않은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때도 있어요. 힘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던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영혼의 살아남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자로 살고 누리는 자로 살고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해주시고 또한
넉넉히 이 부분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간구할 것 하나도 없는데도 간혹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모자라는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게 없습니다. 내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외적인 부분으로는 모자람이 없을지 몰라도 내적인 부분을 보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말 비참한 가운데 살고 있는 그 같은 영혼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외적인 부분 보다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질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영을 살리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는 특권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기억하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있는 이 자리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서 하나님 임재를 내가 항상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어려운 일도 해결하고 또한 내가 가진 계획들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 삶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경험하는 어떤 복된 하루하루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